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소리와 함께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관점에 따라서는 사람도 동물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하는데 동물의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는 인간과 즉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고 해야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점과 더불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관점이 전통적으로 지지받아 왔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동경하는 능력이 다른 동물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요.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은 본능이라고 하지요. 물론 어떤 동물은 잘 훈련되면 주인의 말도 잘 따르고 마치 사람처럼 똑똑한 짓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적인 행위나 훈련을 통해서 본능이나 혹은 본능에 대한 반응이 길들여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람에게도 물론 본능이 있지만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기의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본능을 스스로 거스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야말로 그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보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하는 선택이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사람인데 그 같은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이번 다르고 저번 다르고 또 그 다음번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물이 자기의 행위나 또 자기의 삶을 성찰하여서 도덕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말하자면 타자화시켜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면서 사는 건 아니더라도요. 자기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 주는 영향도 예측하고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나쁘다, 좋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죠. 말하자면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가치에 기준해서 벌어지는 사태를 판단하고 자기가 해야 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도덕적 판단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도덕적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에 대한 저의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면서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 혹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 점검해 가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또 여러분도 사람이기에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또 수긍하거나 반대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뭔 소리야, 졸린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바로 이거 어려운데? 왜 저러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역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성찰하고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이 같은 자유를 타의에 의해서 제한당하거나 또 속박당할 때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다시 얻기 위해 몹시 갈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게요,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가 묘한 거죠. 뭐냐 하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가 주어지면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막상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라, 누리라 라고 하면 금방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아주 독특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을 땐 간절히 원하지만 그 자유가 주어지면 곧 불안,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곤 하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지만 매여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라가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간다, 이거 걷어와서 도대체 어디에 쓰냐 막 투덜대고 욕도 하고 그러지만 그 세금 걷어가는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자유로워서 좋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막 그렇지만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어 보세요. 나 자유로워서 너무 행복해 그러던가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과 혹은 친구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이 스트레스지만 경쟁할 대상이 우리의 삶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자유를 얻어서 행복할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곧 외로워지고요,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말하자면 무제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 표현이지만 텅 빈 자유다.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을 고독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게 되죠. 사실 자유란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허구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 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 나는 법에도 도덕에도 매여 있지 않아. 어떤 규범도 나를 얽맬 수 없어. 나는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난 그런 삶을 추구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 진짜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 사이코다 라고 말이죠. 소시오패스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사회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그는 정말 매여 있는 것이 없을까요?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 무엇에 매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유아기적인 욕망에 매여 있다고 할까요? 과연 그와 같은 삶이 무한대로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추구할 수 있는 삶이 과연 이 물리적 세상에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나 그리고 머릿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거죠. 사람은 어딘가에 매여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허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다른 나라의 그런 폭력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무정부 상태, 무도덕 상태로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벗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겠으나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도덕 상태가 된다면 그게 진짜 자유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민족,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그렇게 돼야 진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로 속하는 것, 무엇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엇으로 속하는 것까지 그것이 진짜 자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뭔 소리냐 도대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나쁘고 잘못된 매여 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바르고 좋은 매여 있음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 진짜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연상하게 되는 허구를 벗겨내자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진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대학의 모토가 그거더라고요. 진리는 나의 빛.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가 나의 빛이래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거기도 또 진리,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딱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와 같은 말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바로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종이 된 적이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 있는 표현인 거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도 그들은 누릴 수 있었거든요. 로마가 허락해 줬어요.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말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특별한 이 종교심, 로마 제국조차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종교 생활, 종교적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의 자유보다 더 깊은 차원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34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를 진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본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여,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는 질문이죠. 뭐냐 하면, 그래, 예수님이 만약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아마 고소할 겁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아라, 아니 돌로 치라 하신다면, 맨날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치신 분이 자기의 가르침과 다르게 얘기한다 라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꼬투리 잡히는 참 곤란한 질문인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걸려들었다. 예수님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빨리 대답해 주기를 독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쓰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나? 으르렁거리던 사람들 마음을 일단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의 양심을 비수처럼 파고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던 사람들,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준비하던 사람들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 사건이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빛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요,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규범들을 잘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양심의 빛에 비추어 보면, 예수께서 땅에 쓰신 글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글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쓰신 것이 아닐까. 자신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나는 저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잡힌 저 여인과 나는 달라 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양심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기록하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요.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기 이전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죄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선천적, 생득적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굴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자존심 상할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절망적인 사실인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받기를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즉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그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려면 주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이 주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또 자기 삶의 스타일에 매여 살지만 제자는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 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00여 년 전에 그 영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운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 플래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바운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참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 피트건이라고 하는 한 섬으로 가서 그곳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공동사회를,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유를 누려보자.
그리고 9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들이 만든 사회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폭력, 성적인 문란, 알코올 중독, 심각한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였던 플래처 크리스찬은 자살했습니다. 그 사회의 일원이었던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망감에 빠져서 고국인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자기 짐을 정리하는데 그 짐 가운데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한 번도 읽히지 않았던 성경책이었죠.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후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섬에 남아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그 섬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한정의 자유를 추구하던 영국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원주민들조차도 불과 9년 만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과 성적인 문란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존 아담스가 다시 찾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말씀에 의해 빚어지도록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할 때 주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고 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36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심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나아갈 수 없다,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분명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고상한 명제가 아닙니다. 센텐스,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태를 진술하고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진리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럴듯한 명제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인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떤 제도나 인간적인 훈련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서나 이미 겪어본 일입니다. 확인된 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허구와 같은 텅 빈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매여 있는 자유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 즉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관계 맺고 사귀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론 우리 성도들은 늘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잠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낙심할 때도 있겠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매여 사는 자유인, 진리이신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죄를 이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또 함께 사귀고 진리의 말씀에 매여 순종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